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 열방을 파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파수하는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막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돼요. 하늘아버지,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이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첫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시작이 반이다. 우리 속담이 그런 말이 있는데, 로마의 시인 마니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어떻게 끝맺는지를 좌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끝은 시작으로부터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끝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들성 싶은 나무는 뭐라 그래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떡잎부터 알아본다. 확실히 틀릴 수 있습니다. 시작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처음 시작을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파수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거, 깨어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파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파수하는 일이 어떤 성경에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룻기 3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이 이야기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가지고 그가 이제 틀림없이 와서 저녁에 그곳에서 잠을 청할 텐데, 너는 그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모든 걸 다 할 때까지 절대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대신 그가 눕는 것을 잘 알았다가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가서 거기 함께 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아스가 네가 해야 될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 보아스와 나오미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룻이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룻은 보아스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룻기 3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신부의 임무가 무엇인가? 그것은 파수하는 거라요. 파수. 잘 지켜보는 거예요. 누구를? 신랑을. 신랑 될 보아스를 잘 지켜보는 것이 신부 되는 룻이 해야 되는 임무였습니다. 잘 지켜봐라. 이게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당부하는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파수한다는 것, 지켜보는 것은 친밀한 행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그 발밑에 이불을 발치를 다시 이불을 들고 그 발치 밑에 들어가
누우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덮고 계신 이불을 우리가 걷고 그 옆에 누운 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신랑과 신부된 삶, 이것이 가장 친밀한 삶 아니겠어요? 결국은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도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 즉 교회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치에 누우면 이제 보아스가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발치에 딱 누워 있으면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룻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신부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밤을 지새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있는 룻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의 발치에 누워서 가만히 기다리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부들 우리에게, 신부인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치 보아스가 그의 보호 아래서 이 룻을 지키고 룻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거예요. 그 타작 마당으로 내려갔죠. 여러분, 타작하는 마당에 내려가면 타작을 해서 채로 막 걸러내죠. 지금이야 농기구가 너무 발달해서 그렇지만 예전에는요, 이 홀대로 다 훑어가지고 채로 바람을 일으켜서 키라고 그러죠. 이걸로 해서 다 까불려가지고 쭉정이는 저 떨어지게 만들고 알고 모으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타작마당에서 채로 거르고 깨끗하게 해서 이제 먹을 것을 따로 구분하는 것처럼 그 타작마당 발치에 누웠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부분들을, 필요 없는 부분들을 주님이 채로 걸러내듯 우리의 이 더럽고 추한 부분들을 걸러내기 시작할 겁니다.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만드시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도 있어요. 키로 막 흔들면 막 정신없잖아요. 막 어지럽고 그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키질을 하는 거죠. 때로는 사탄이 키질을 합니다. 주님이 키질을 그냥 하시기도 하시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고 진짜 순수하고 거룩한 그 모습만 딱 남아있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뜻과 목적,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전에는 그런 것이 나하고 관계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아스 옆에 누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룻이 보아스의 목적과 뜻, 그것이 룻의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이전엔 미처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면서부터 이제는 보아스의 목적과 뜻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리라 했는데 결국은 보아스가 의도하는 것이 목적하는 바요. 더불어서 이것은 앞으로 신부가 될 룻에게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이었죠. 결국은 보아스의 그 의도하는 바가 룻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의 의도와 목적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받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할 일을 가르쳐주면 그거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뜻과 목적은 이제는 배제시키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이 내 안에서 성취되기를 원하고 결국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원한다면 그분이 진짜 의도하는 목적, 뜻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가야 되겠죠. 그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죠. 최 목사님이 이제 대학 다닐 때 본래는 시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시인. 그래서 당시 이제 국문학과 교수님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교수로서 가르친 보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만큼 내가 정말 시다운 시를 드디어 보게 됐다고 막 이렇게 극찬을 받으면서 본래 시인을 꿈꾸고 있었고, 예. 아마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진즉 시인으로 등단했을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나면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시인이 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저의 인생의 목적에 맞춰서 바꿔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더 이상 시를 공부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당시는 이제 선교하러 가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선교사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거기에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한다면 그분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그분의 모든 삶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서 참 즐거웠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막 뜨거웠어요. 근데 한편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저희 가정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때 당시 겨울철에 제가 그때 대학 2학년 그러니까 복학해서 대학 2학년 겨울방학 때입니다. 그때 뭘 하려고 했냐면은 그 당시 그 계란빵이 유행했어. 계란빵 알아요? 계란 하나를 통째로 깨트려서 이게 빵을 구워내는 계란빵. 아주 그때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새로운 맛을 사람들에게 보였었고요. 근데 그게 돈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미리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드는가, 니어커 사는데 얼마인지, 그 기계를 사는데 얼마인지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내가 그 기계를 사러 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니어커나 기계를 사려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당장 이제 돈을 벌 판이야. 근데 주일날 한편 이 안에서는 뜨거워가지고 주님을 새롭게 만났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진짜 내가 군대 생활할 때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게 됐는데 우리 모교회는 너무 커가지고 사람도 너무 많아서 나는 도저히 그 교회 학교 교사 될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청소라도 시켜주면 좋겠는데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어요. 이제 제가 그것도 속으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린 거예요. 기도죠, 말하자면. 근데 주일날 됐는데요, 저희 선배가 저 손을 꼭 잡고 자기가 꼭 할 말이 있대. 그리고 한쪽으로 가재, 조용히 데리고 가, 아무도 없는 쪽으로. 그러더니 자기가 이번에 회장으로 선출된 거 이거 사실 그 당시 이제 저희 교회 대학부는 한 100여 명 모였어요. 대학생들만. 대학부 회장이 모든 걸 다 주관했습니다. 계획하고 뭐 실행하고 뭐 섭외하고 모든 일 다 했어요. 교역자가 없어요. 회장이 진두주의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 매 달마다 행사가 있고 하여튼 뭐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회장이 돼서 도저히 내가 가르치는 6학년 아이들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러니 제가 맡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제가 속으로만 하나님, 저도 좀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깜냥은 안 되고 청소라도 하라고 하면 제가 할 텐데 주님 안 될까요? 뭐 이러고 토요일 날까지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딱 예배 바치고 대학부 올라갔더니 그냥 대학부 모임 끝나자마자 제 손을 붙잡고 가더니 막 그러는데요, 너무 흥분되는 거야. 얼마나 흥분되는지. 근데 제가 태연하게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대. 나밖에 없대. 기어이 막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설득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저희 대학부에서는 그룹 바이블 스터디, 그러니까 조별 성경 공부를 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그룹 셀이죠, 셀. 그 소그룹의 리더를 맡아달래. 또 이건 또 웬일이야. 내가 성경을 논지 하도 오래됐는데 이 소그룹을 맡아달라니, 나 그런 안 된다고. 난 성경을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충분하대, 하래. 또 막 설득해서 제가 또 못 이겨 먹고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 이제 소그룹 리더가 12명이야. 12명인데 소그룹 리더 중에 또 리더장을 맡아달래. 이건 또 무슨 일이야 도대체가. 리더 중에서 리더장을 맡아서 리더들을 관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리더장이 됐어요. 리더장이 소그룹 리더가 되고, 소그룹 리더장이 되고, 그리고 또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또 몇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 모임 하재.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목요일인가? 목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그렇구나, 목요일날. 금요일이 우리 금요철에 했으니까 목요일날 모여서 우리 중보기도 하자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각각 기도 제목을 싹 적어 와가지고 너는 뭐 맡아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그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 멤버로 저를 이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또 얼떨결에 또 끌려 들어갔어요. 그럼 또 조금 있으니까 교회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좀 흐지부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임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몇 사람이 또 저를 부르더니 그 일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한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 나왔다 안 나온 사람들이 거의 100여 명 가까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걸 나눠가지고 또 매주 엽서를 썼어요. 매주마다 엽서를 쓰고, 또 시간 내가지고 한 주에 몇 사람씩 이렇게 캠퍼스 찾아가서 만나고, 말하자면 신방이야, 신방. 대학생 신방. 그래서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신앙적으로 권면도 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완전히 내 삶이 내가 본래 의도했던 돈 버는 것과는 너무 멀어져 버렸어. 벌래야 벌 수가 없어. 너무 바빠. 공부할 시간도 정말 쪼개서 공부할 정도로.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요, 아침에 일찍 도서관 자리 잡아서 저녁에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대학 때 저를 만나고, 저는 대학 졸업했을 때인데 대학 때 저를 만나고 인생의 그 뜻과 목적이 어쩔 수 없이 궤도수정이 확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내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뜻, 그분의 의도, 그분의 목적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리라. 보아스가 의도하는 거, 룻이 해야 결국은
룻은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을 알려주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이걸 알려주셔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알려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일, 그분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먼저 그분께 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음성을 듣게 돼요. 이게 말하자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파수기도에 중보기도와는 달라요. 중보기도는 그냥 일반적인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중보기도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 돼. 그러나 성령에 이끌린 이제 중보기도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영에 이끌려서 하는 기도는 마치 오늘 그 의도하는 대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하자면 파수기도가 이런 거예요. 깨어 있는 거죠. 신랑을 위해서 깨어 있는 모습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 위해서 깨어 있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삶에 의도하시는 대로 초점을 맞춰가는 것이죠. 여러분, 파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훈련입니다. 늘 깨어서 그분의 임재 안에 내가 머무르는 훈련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잘 배우는 거예요. 이게 파수하는 겁니다. 파수. 여러분, 보아스 발치에 누워 있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하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룻이 그대로 했을 때 보아스에게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룻에게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인생은 완전히 그냥 바닥 인생 되었다가 완전히 반전된 인생을 살게 되죠. 그게 룻이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삶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가서 기도하고 파수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마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의 인생을 바꿔주듯 우리가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 발치에 두어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서 주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면 그분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이 되는 거예요. 친족. 그분이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존재로 그분이 다가오셔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음으로 인해서 룻의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었던 것처럼, 룻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발치 거기에 두어서 주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듣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내가 감당치 못할 모든 것들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면서 구원자가 되어줘요. 기업을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 내려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삶을 예수님의 발치에 머물러서 그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그러면 시작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그걸 먼저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가르치셨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기도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저도 그랬었어요. 기도하는 것을 왜 어려워하는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막연해, 그냥. 너무 막연해. 그리고 진짜 이걸 들어주시는 건지 안 들어주시는 건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은 너무나 기도하는 것이 쉽고 또 기도하는 것이 즐거울 텐데, 이게 하나님이 분명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됨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고 기도하는 기쁨이 없고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래서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따지고 보면 결국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연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히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질 않아요. 말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찾아도 불러도 대답도 할 수 없는 나와 너무 거리가 먼 그런 분이셨어요. 혹은 아예 계시지도 않았어. 저 같은 경우도 그랬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에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너무 막연한 거예요. 너무 막연한 거예요. 정말 이 기도하는 것이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제일 어려운 게 기도더라고, 기도.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기도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워낙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부터 다녔거든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아마 3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하여튼 그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중2 때 임원, 중1 때 임력원 중에서 여원, 그러니까 부장을 시키고, 중2가 되니까 이제 임원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 부회장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기도를 시키잖아요. 기도를. 시도 때도 없이 기도시킨단 말이에요. 기도의 시간에도 막 합심해서 기도했다가 마무리 기도하라 그러지,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지, 또 무슨 회의 때 기도하라 그러지. 무슨 놈 기도를 이렇게 많이 시키냐고. 근데 기도하라 하면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하고요. 가슴이 벌렁벌렁 하고 막 기도하다가 얼마나 내가 긴장이 되는지 눈꺼풀이 막 떨려. 눈꺼풀이 막 떨려. 말도 막 버버버버버버 거리고. 아유, 기도 어렵더라고요. 그 내가 나중에는요, 눈이 하도 떨려서 눈을 뜨고 기도했어. 눈을 뜨고 기도하니까 조금 덜 떨리더라고. 눈이 이렇게 바짝바짝바짝 안 하고 긴장이니까 덜 되는 거죠. 근데 내 눈을 뜨고 기도했어. 근데 그게 또 성경적인 기도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눈 뜨고 기도하라, 이런 게 있어요. 눈 뜨고 기도해도 되는구나. 그때 한참 후에 알았는데, 그때는 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눈 뜨고 기도하는 걸 애들이 기도하다가 장난치는 때가 많잖아요. 이놈들이 장난치다가 제가 눈 뜨고 기도하는 걸 보면 지들이 또 키득키득키득 웃어. 눈 뜨고 기도한다고. 그냥 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기도는 무조건 눈 감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 뜨고 기도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서 키득키득 웃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데, 우리 아버지는 내 어떤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셨어. 그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는. 나중에는 찾아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아주 냉정하게 끊으셨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라니까 이게 와닿냐고, 그 친절하고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와닿냐고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라고 하긴 하는데 내 이 무의식 속에 있었던 모든 감정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아버지로 쏙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진짜 기도의 열쇠는 뭔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게 기도의 열쇠예요. 키예요, 키.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사실 모세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지금 애굽에 가서 종노릇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는데 내가 누군데 거기 갑니까? 나 못 갑니다 하니까. 만일에 간다고 했을 때 도대체 너를 누가 보냈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었었어요.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뭐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계시였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을 때 이루어지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아들이었고 그 창조주의 형상이 그대로 있었던 아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던 그분이셔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사실 성경 다른 여러 곳에도 증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분은 창조의 실제 사역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으로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창조 시부터 이 세상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근데 예수님이 내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가자고 아버지한테. 가면 그냥 야 가자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자. 그럼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참 어느 때 편안한 감정을 느끼느냐.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편안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멀리 있는 게 여러분 편안해요? 솔직히 말해봐. 하나님께 막 가까이 가 있는 게 편안해요? 하나님부터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것이 편안해요? 진짜요? 대부분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거리를 둬야 안심이 되고 좀 편안해. 하나님께 왠지 가까이 가면 두려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두렵고 불편해. 그래서 좀 적당히 거리를 둬야 편안할 것 같아. 아예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거리두기 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니까요. 거리두기 하고.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빌라도 그에게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도요,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멀찍이 거리 두고 딱 떨어지잖아요. 거리 두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대부분 이처럼 좀 거리를 둬야 편안함을 느끼고 가까이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까이 가야 되거든. 아버지 가까이. 아빠하고 쏙 안겨야 되는데 아빠만 생각하면, 아버지만 생각하면 두렵고 떨려. 그래서 도망치고 싶어. 이런 마음들을 상당수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왠지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아버지 뜻을 다 알아버리면 안 될 것 같아. 좀 적당히 거리를 두고 가야 내가 좀 편안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대부분 도망치려고 해. 웬만하면. 이게 보통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냥.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 방패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났다면, 아브라함에게 나는 동일하게 에고에이미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에고에이미 형식의 가장 첫 번째 쓰인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처음 쓰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패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마겐을 사용하는데, 보통 과거의 전쟁은 멀리서 화살도 쏘고 막 이러지만 대부분 이제 진짜 적진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육박전을 하잖아요. 육박전 할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방패 아닙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특히 자신의 상반신을 보호할 때, 가슴 부분들을 상반신을 보호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방패예요. 근데요, 이 당시 이제 고대 국가에서는 주로 도시 국가였거든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형성됐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 국가를 누가 지킨다고 생각했느냐? 신이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신. 근데 신적인 존재를 왕이 취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신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신처럼 다스렸던 도시국가에서 방패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왕이다. 여러분, 왕이 철저하게 방패막에 되어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군대도 파송하고 필요하면 물자도 공급하고, 내가 너의 왕이야. 너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수많은 다른 것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아를 찾으려고 막
노력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과는 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로부터 좀 인정을 받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자기가 성취심도 막 충족받으려고 하고요. 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겠죠. 발버둥치면서 나는 먹고 살아야 돼, 일하지 않으면 안 돼. 주님은 나중에 믿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일하지 않으면 도저히 나는 먹고 못 살아. 먹고 살 수가 없어. 뭐 이런 것이랄까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뭐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누리면서 그분이 방패가 되어주고 그분이 공급자가 되어주는 걸 누리기보다 이제 내가 스스로 뭐든 다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소위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먼 이웃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다 탕진해 버리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실은 아버지 이 그늘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 좀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 좀 내가 마음대로 좀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왔는데,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난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결국 인생이 다 바닥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찾아갔던 곳은 전혀 자비심이라고는 1도 없는 무자비한 그런 주인을 만나서 머슴살이해요. 머슴살이 종로로 돼요. 근데 그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돼지를 치는 거였어요. 돼지우리를 치는 거. 그 돼지우리에서 같이 삽니다. 돼지 음식을 먹으면서요. 돼지가 먹는 거 먹으면서. 참 기가 막히죠. 아버지 집에서는 어땠어요? 풍족하게 먹고 누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 인생 자기가 좀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그늘에서 더 이상 있지 않고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 했던 결과는 이런 커다란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아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결국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꾀임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돼지우리에 들어가게 돼요. 돼지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돼지를 치는 머슴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품에 있기가 너무 꺼리껴져. 그래서 좀 적당히 좀 이렇게 떠나 살고 싶어. 그 결과는 여러분 이 세상 임금 사탄의 미혹에 딱 걸려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지우리 속에 처박힌 인생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죠, 나무 뒤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죠.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 뭔가 자아를 성취해 보겠다고, 내 인생 내가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인생을 살다가 곤두박질을 치고 이제는 내 인생 끝장이구나 싶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말씀하시는 거. 야, 너 어디 있냐? 바다 끝에라도 찾아오셔요. 요나 보세요, 요나. 그죠? 예. 저도 바다 끝에 있어서 찾아오시더라고요. 바다 끝에 있어도 찾아오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 여러분, 탕자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와 탕자는 다르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 머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 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빨리 발걸음을 돌려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이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에요. 인생을 가장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방법 뭐냐?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고 살고 싶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조금 멀어져 왔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유업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빨리 가야 돼. 그분 발치에 딱 누워버려야 돼. 그분이 의도하는 것이 뭔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은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식탁에는요 여전히 먹을 게 많아. 근데 굶주려 죽을 지경이야. 지금 아버지 품을 떠난 이 탕자는.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너무 갈급해요. 뭘 해도 인생에 만족이 없고 우울하고 힘들어요. 이게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식탁에는 먹을 게 그냥 가득 있어. 우리를 만족시켜줄 놀라운 것들이 충만한 것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그러므로 여러분, 탕자처럼 집을 떠났다면 빨리 그 아버지 집 찾아 돌아가야 돼요. 본향을 찾아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곁에 가서 아버지 일을 도우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사업을 가서 도우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아버지 의도대로 내가 일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달을 때 진짜 제대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그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부르는 호칭들을 여러분 잘 찾아보면요, 한 100번 정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혹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사용하는데 단 6번만 다르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래, 아버지. 다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전적으로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그 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빠 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안겨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꼭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돌이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얼마나 힘 빠져서 돌아갑니까? 고개를 푹 떨구고 터덕터덕. 집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염치 없어.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나는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종로를 해도 좋으니까 거기서는 굶주리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라도 써달라고 해야지 하고 오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리고 막 아버지가 뛰어옵니다. 그냥 꼭 껴안아버립니다. 잃었다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반지를 끼워주고 목욕을 시키고 신발을 신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그의 아들됨과 권세를 완전히 회복시켜줘요. 그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는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어느 정도 여러분이 거리를 두고 아휴 그냥 적당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좀 나왔다면 이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고 속히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가면 염치 없이 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그냥 얼마나 반겨하면서 깨웠는지 몰라.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 한 6개월인가 후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버지가 중학교 때인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형님하고 같이 살았대. 형님하고. 근데 뭐 하다가 이제 형님 집을 나와 버렸대. 좀 싸워가지고 형수하고 싸웠다든가 뭐 했다든가 하여튼 집을 나왔대요. 집을 나왔는데 집 나오면 뭐라고? 집 나오면 너무 고생인 거야. 죽도록 고생하다가 할 수 없이 형님 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오는데요. 너무나 염치 없어가지고 깊은 밤중에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는데 그때는 대문 있잖아, 대문. 응? 대문을 다 걸어 잠궈 놨어. 그래서 담을 살짝 조심스럽게 탁 넘었는데 그래도 이제 담을 보면서 쿵 소리 나잖아요. 아, 이거 담을 넘어왔어야 알지? 담 넘어본 사람 알죠? 쿵 소리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조용히 마루터로 가려고 하는데 그 소리를 어떻게 듣고 형님이 이름이 뭐였더라? 이 친구 이름 부르면서 문을 벌컥 열더래요. 왔냐? 그럼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이제는 창피하고 좀 두렵고 형님한테 맞을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 할 수 없이 너무 고생스러워 집에 들어가는데 그 형님이 밤마다 그렇게 제대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혹시 동생이 오늘 밤에나 올까?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형도 그러는데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게 좋지 않은 경험들과 더불어서 때로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말이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참 감이 오질 않아. 감이. 근데요, 육신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복권이 아니에요. 그분은 너무너무 자상하고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요, 내가 원하는 때 기다려주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빨리 죽어서 더 이상 내 곁에 있어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존하셔요. 영존. 늘 곁에 계세요.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으셔. 항상 곁에 있어. 언제든지 반겨주셔. 언제든지 안아주셔. 언제든지 들어주셔.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육신의 아버지는요, 곁에 있어도 못 해주는 게 너무 많아. 나는 그런 능력이 못 된다. 갑자기 우리 큰 애가 생각나네요. 원래 저희 한별이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알지만. 그래서 이제 워낙 그림을 잘 그려서 진짜 탁월한 이런 재능이 있어서 그래 그렇게 해라 했는데 아이고 미술학원 2달 보내고요. 제가 손들었어요. 야 아빠는 너 미술학원 못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공부해. 너 진짜 미술 공부하고 싶으면 나중에 네가 돈 벌어서 네 알아서 해. 아빠는 못하겠어. 제가 뒷받침을 못하겠는 거예요. 얘가 자질은 있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내 사례로는 감당이 안 돼. 결국 2달 보내고 말았다니까. 비싼 이 미술 도구들 미술학원에 그대로 두고 나왔어. 근데 몇십만 원, 그 당시 몇십만 원이었는데 그거 가져왔어야 되는데 창피해가지고 가지러 가지도 못해. 못 보내가지고 이 마음이 막 쓰라리기도 하고. 육신의 아버지는요 못 해주는 게 너무 많아. 한계가 너무 많아.
또 때로는 아주 감정에 쌓여서 제대로 일정하게 공정하게 뭔 기준이 되어주지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완전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세요.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지혜도 엄청나십니다. 모든 것을 소상하게 다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내 공로로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내가 의지하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나도 안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나도 아들이 돼. 영적으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친구 목사 가운데는요, 양자로 아이를 하나 입양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이제 별명이 여수의 성자인데 여수의 성자. 그 친구 아들 입양했고 뭐 TV에도 그 가족이 여러 번 나왔었어요. 좋은 사례로. 근데요, 이 아들이 일단 입양되고 나서는 누가 책임져? 입양을 한 부모인 엄마 아빠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친아들처럼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아들 된 이 아이는 고아의 삶을 살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고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고아의 영이. 그래서 아버지에게 완전히 그냥 살갑게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전폭적으로 후원해 주죠.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우리의 이 부르짖은 원한을 풀어주실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형제예요, 형제.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형제든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입양된 거예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대가를 다 지불하고 하늘 아버지 입양됐어요. 하늘 아버지 품으로. 근데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동등하게 취급하시고 동등하게 공동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들, 딸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예요. 아빠. 무능한 아빠 아니고요, 무정한 아빠 아니고요, 그냥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아빠 아니고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해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이야기하라고 그러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해줄게, 나는 야훼 이레야, 내가 너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늘 너의 곁에 있을게, 나는 야훼 삼마야,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나는 야훼 라야, 네가 질병에 걸리니 내가 치료해줄게, 나는 야훼 라파야.
내가 너 대신 싸워서 이겨줄게. 야훼 니시, 승리자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야, 내 아빠. 할렐루야. 바로 기도의 출발이 여기에서부터 진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빠이십니다.